요즘 우리 한국의 뉴스들이나 한국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게 되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갑과 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시게 되면 누가 갑이냐 그리고 누가 을이냐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갑이라고 하면 모든 그런 권리와 그리고 모든 이 권력을 다 가진 것,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을 우리가 갑이라고 부르게 되고, 을은 어떻습니까? 갑에 비해서 갑에 종속되어져 있고 연약하고 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 그리고 갑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 우리가 많이 을로 표현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참 한국에서도, 한국의 사회나 요즘 이 많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갑과 을에 대한 관계들이 을들에 대한 권위와 이 권리가 많이 회복되어지고 좋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사회의 여러 면에서 이 갑과 을로 나누고, 그리고 갑이 더 많은 것을,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서 을에 대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 가치관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신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성경에서 오늘 이 갑과 을과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전혀 이 관계가 뒤바뀌어져 버린, 갑과 을의 그 모습이 바뀌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에부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포도원 소작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포도원 소작인에 대한 비유,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을 이야기하는데, 포도원 주인이 우리가 지금 세상의 그런 관계로 이야기하면 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작인이면 을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집주인이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자기가 이 포도원 땅을 사서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포도원을 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산울로 두르고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상당한 많은 그 투자를 한 것이죠. 이 주인으로 봐서는 자신의 그 소유 가운데 많은 부분을 인베스트먼트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이렇게 짓고 많은 것을 투자했다라는 것은 주인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얻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런 결과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그것을 포도원을 짓고 거기에 많은 것을, 시설들을 투자했다라는 것은 그 포도원을 통해서 많은 결실을 얻겠다라는 그러한 이 계획이 포도원 주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너무나 좋은 시설로 만들어둔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소작을 붙였다라는 거죠. 새로 주고 자신은 타국에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컨디션을 어떻게 조건으로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이 옆에서 지금 소작인들 옆에서 같이 살면서 그 계속해서 농사 짓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한국에서 이 새를 들어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 기분 잘 아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새를 얻어서 들어가시게 될 때 그 집주인이 함께 그 집에 살고 있는 것과 집주인이 다른 곳에 사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그죠? 이 집주인이 같은 곳에 살고 있다 보면 항상 집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내가 깨끗이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계단을 깨끗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수시로 어떤 집주인은 그냥 아무 허락도 없이 그냥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와가지고 다 이제 뒤져보고 집안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잔소리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피곤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잘 만들어 두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이 소작을 붙인 후에 자신은 타국으로 떠나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편하게 아마 이 포도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3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자, 이제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긴 후에 이제 이 실과를 거둘 때가 됐습니다.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포도를 수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주인이 당연히 주인의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작하는 농부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자신의 몫을 가지고 그리고 이 주인의 몫을 당연히 주인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이 소작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인이 이제 실과 때가 되어서 수확할 때가 되어서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자, 35절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이제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 가지고, 자, 주인이 종을 보낼 때는 그 종은 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주인을 대신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 가서, 그 농부들에게 가서 이제 주인의 몫을 달라라고 했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내 집이 있어서, 그죠? 여러분들에게 집이 있어서 누구에게 세를 줬는데, 자, 이 세를 받을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이 누구를 보내어서 세를 받으러 보냈는데, 그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내가 보낸 사람을 때리고 죽였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때린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주인의 입장에서는 분노하고, 그죠? 화가 나는, 그리고 당장 그 집에서 쫓아내어 버릴 만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은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인내가 많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자, 주인이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겁니다. 이 농부들이 아마 실수를 했을지 모른다. 한 번쯤 이렇게 잘못을 했을 수 있었지만 내가 그것은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그것을 용서하고 내가 다시 한번 내 종들을 보내서 그들이 제대로 이렇게 자신의 세를 바치게끔 하겠다라고 주인이 생각했던 것이죠. 주인이 굉장히 인내심이 많고 인자한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자, 농부들은 첫 번째 보낸 종들에게 한 것과 같이 두 번째 온 종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 소식이 다시 주인에게 들려졌죠. 주인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자, 오늘날 같았으면 당장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하든지 아니면 법원으로 가서 우리가 재판으로 가든지 난리를 치겠죠. 그 예전 같았어도 사실은 이 무력을 동원해서 아니면 이 당시에도 법적인 그런 보호를 이 주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다시 주인이 한 번 더 인내하고 참습니다. 굉장히 인내심이 많은 주인입니다. 주인이 바보라서 그랬습니까? 주인이 지금 자기 종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지금 주인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이 소작이 농부들이 자신에게 어떠한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자, 주인이 생각할 때 이들이 지금 내 종들을 보내니까 그 종들을 쳐서 죽이고 돌로 내어쳤는데, 그렇다면 내가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분신과 같은, 나와 동일한, 그리고 내 포도원의 상속자가 되는 내 아들을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자, 내 아들을 보내면 아마 그들은 내 아들만큼은 공경하고 내 아들에게 이 자신들이 주어야 할 그 몫을 줄 것이다라고. 자, 이 집주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아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이 포도원 주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기대했던 것들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내었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은요, 그 아들을 온 것을 보고, 주인의 아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아들은 상속자니까 우리가 저 아들만 죽이면 이제 이 모든 것이, 이 포도원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다라고, 내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무참히 죽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신 후에 주의를 환기시키시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의 청중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은 우리 마태복음 21장 23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오늘 이 예수님과의 대화는 사실 예수님께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면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오늘 33절에서부터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청중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종교 정치적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적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이 38절, 39절까지 이야기하신 후에 40절에 갑자기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보냈을 때까지 이 농부들이 내 아들까지 죽였는데, 이제 더 이상 그 포도원 주인이 직접 그들에게 올 때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4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대답을 하죠.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생각할 때도 이거는 너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소작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심지어 주인이 보낸 주인의 아들조차도 때려서 죽일 수가 있는가? 그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인이 그들에게 온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해서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소작 농부들을 불러서 그 포도원을 세내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도, 누가 생각해도 마땅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장인이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악한 포도원 소작 농부들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요, 자신들에게 찾아온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메시지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기득권만을 주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력과 권위, 그것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자신들이 취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착각하며 살기를,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그 소작 농부들에게 왔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의 입으로 대답하기를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과 같은 악한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려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얼마나 이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요 42절과 4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42절 4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 자, 이 버린 돌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모든 이 유대에 있어서 정치적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버림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모퉁이 때를 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에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시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그 돌이 걸림돌이 되는 넘어지게 되는 걸림돌이요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43절 4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돌이요 구원의 반석이요 구원의 산성이 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버린 자들에게는 바로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된다라는 거죠.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 자,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많은 것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끔 만든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새로이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4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이제서야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이 비유가 바로 자기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비유의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들을 두고 이 비유의 말씀을 했다라는 것을 이해를 했죠. 자, 머리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머리로 이 비유의 말씀은 이해는 했는데 45절의 말씀, 4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됩니까? 같이 46절 보시겠습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그 당시의 모든 학문들에 대해서, 세상적 학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도통한 사람들이었죠. 지식적으로 너무나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에 그들이 깨달음이 없다가 이제서야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자기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해를 하게 됐죠. 자, 우리가 일반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발전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머리에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변화되어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졌을 때 그것을 그냥 단순히 머리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로 들려지고 우리의 머리에 이해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말씀이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통회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머리로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6절에 보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자기들에게 불리한 그런 이야기로 들려지게 되니까 그 말씀이 참되고 진리인 줄은 알았지만 결국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들어도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정치하는 사람들, 그죠? 당시에 이 지도자들은 항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예수님을 잡게 되면 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주님의 말씀하는 그 대상이 자기들인 줄 알면서도 전혀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악한 소작 농부들보다 더 악한 모습이죠. 자기들이 죽여야 한다는 그 소작 농부들보다 더 악한 모습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소작인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장로들이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자체가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었기 때문에, 소작이 농부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이 약한 소작 농부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이민생활 가운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가 이루은 이 가족도 내 가족, 내 것이다. 이 교회도 내 교회야. 모든 것을 나라는 그 소유의식 가운데, 그죠? 소유 개념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높은 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나 중심의 그러한 소유 개념을 가지고, 이 세상적인 그러한 소유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성을 쌓아가면서 나를 둘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역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곳을 침범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러한 나의 영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 소작 농부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소작 농부들이 그들이 열심히 일을 했고 그들이 열심히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자기들이 땅을 파고 물을 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들이 결실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소작받았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망각해버렸죠. 자기가 소작받았다라는 사실을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조차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주인이다라고 주장하기까지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거든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이니까. 우리는 항상 내 시간, 내 건강, 내 돈, 내 집, 내 차, 내 가정, 내 교회,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맡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가로챘죠. 사람들의 존경을 다 자기들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그러한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자기 것인 양 움켜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새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 주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인 앞에 드려야 할 것은 바로 모든 우리의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는 내 중심의 생각, 내가 주인인 양, 내 삶의 주인이 마치 나인 양,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 내 시간, 내 건강, 내 것, 그것에 대한 생각들, 그것에 대한 집착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바로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인정하시면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참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이 세상에 있었던 저희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과 같이 악한 소작인의 농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것이 마치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위하여 나의 욕망을 위하여 사용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마땅히 주인에게 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한 계속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